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 살기 힘들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가 참 많은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제가 전에 피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동창이 피부과를 하길래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그 친구가 연고와 또 내복약을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조금만 먹어. 많이 먹지 마.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먹지 말래요. 심하면 먹고 아니면 참으래요. 아니 그럼 뭐라고 줘. 아예 주지는 말지. 조금 먹을 바에 안 먹는 게 낫지. 근데 그 친구 말을 통해 좀 알았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가장 낫지 않는 병이 피부병이랍니다. 잘 안 낫는데요, 피부병이. 그래서 오랫동안 의사로 일했으면서도 진짜 피부병이 안 낫기 때문에 이건 심할 때만 좀 먹고 바르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그건 저한테는 살지 마 꼭 그런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21세야 스트레스 안 받죠. 눈을 안 떠야 스트레스 안 받죠. 저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스트레스, 이것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유명한 암 전문의 김은신 박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지만 환경 호르몬이 어떻고 여러 가지 있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산이 많이 나온답니다. 몸은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반대로 산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위산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위벽도 헐고 위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죠. 이 산이 많이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장 속에는 약 200조 개에 해당되는 유해균과 무해균, 유익균이 있대요. 200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잠깐만 셈해봐도 이제 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1조예요. 1억짜리가 10,000개 있는 것도. 근데 그게 200배. 우리 몸에는 수많은 균들이 이 장 속에 있어요. 근데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익한 균과 해로운 균들이 다 있는데 건강하다는 것은 유해균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이 놀랍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만약 산이 많아지면은 이 산이 가가지고 이 유익균들을 많이 죽인대요. 우리 몸에 있어야 할 균들을 죽이다 보니까 나머지 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간이나 폐로 이동한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시키고 거기 균이 침투해가지고 유전자가 바뀌고 이래가지고 병이 생긴다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에는 장기가 25가지 있다는 거죠. 처음 알았어요. 우리 보통 오장육부 그러면 5개만인 줄 알았더니 25가지의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리고 그 각각 장기마다 약 20가지의 암이 있답니다.
따라서 대략 500가지 종류의 암이 있다는 것이 의사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별의별 암이 많다는 거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500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자, 이런 암과의 전쟁,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정말 암과의 사투를 벌이는 것이 오늘 인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는 놀라운 장치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태여 우리가 병원 가고 어떤 약을 투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 속에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마 엔돌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일 있을 때는 엔돌핀이 돈다. 엔돌핀이 오늘 많아지겠는데 깔깔깔 웃다가 와 오늘 엔돌핀 참 많이 생기고 오늘 좋은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 엔돌핀이 뭐냐면 이런 통증을 해소하고 또 몸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의학에서 발견한 놀라운 호르몬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엔돌핀이 아니라 이런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무려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되는 그런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다이돌핀이 많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의학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가장 감동받았을 때에 우리 몸에 생긴대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와 춤으로 감성지수가 많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멋진 풍경에 감동을 받고 와 정말 멋있다. 난생 처음이야. 이런 모습. 이럴 때. 그리고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받았을 때. 또 자신이 원하는 대단한 성취를 했을 때 이 다이돌핀이 생성된답니다. 또 아름다운 선율이 가슴 깊이 울려 퍼질 때에도 이런 다이돌핀이 나오고 매우 힘들 때 누가 와서 구원의 손길을 뻗쳤을 때에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이제는 다시금 일어설 거야. 이런 힘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다이돌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상적인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의 힘이 놀랍습니다. 이때 엔돌핀뿐만 아니라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놀라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한없는 기쁨이 용솟음칠 때, 이건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경험될 수 있는 것인데, 은혜 받고 마음속에 한없이 기쁨이 넘쳐날 때, 그때는 기분만 좋은 게 아니죠.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다이돌핀이 생성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랍니다. 그때야말로 다이돌핀이 요즘 말로 왕창 생긴다는 거예요. 대박이네. 이게 대박이에요. 이건 어떤 약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대한민국의 명의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돼 가지고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치료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런 기능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애당초 이렇게 몸을 창조하신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샘이 말라버렸다면, 이런 호르몬이 나온 샘이 말라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겠습니까? 한숨만 나오고 괴롭고 짜증만 나오고 이럴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요컨대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것과의 싸움, 스트레스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환경은 녹록지 않고 스트레스 가득하죠. 미세먼지만 가득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사람 봐도 짜증나고 환경과 처지만 봐도 아주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그럴 때는 병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아주 면역체계 강력한 힘을 발휘해 가지고 병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놀라운 일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유익은 몇 가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또 들은 게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일반 성도와 무려 면역세포의 차이가 1000배가 난답니다. 여러분 찬송 안 하고 베기겠어요? 찬송 안 하고 입국 담으실 분들은 알아서 스스로 면역세포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약을 가지고 어떻게 보충해 보시든지, 그러나 하나님 주신 면역제는 부작용이 없어요. 돈도 안 듭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찬송할 때 입도 크게 벌리고 눈도 크게 뜨고 힘있게 찬송한 것은 누구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해요. 괜히 배 아파할 거 없어요. 나 좋으라고 한 겁니다. 저는 어떤 분 보면요, 정말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것만 보면 찬송 저절로 함께 하고 싶어요. 가식이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찬송한 모습이 아름다워가지고 와, 참 귀하다, 귀하단 말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남들에게 그렇게 자기 찬양한 모습만 가지고도 은혜를 끼치는데 동시에 자신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몸이 차가운 분도 계시고 몸이 열 안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싼 약 찾지 마시고 어디 용한 의사 없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 안에 장치해 놓으셨어요. 자, 돌아가서 감사를 느낄 때 이런 놀라운 면역물질,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감사는 정반대편이에요. 아군과 적군같이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감사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많은 감사의 설교를 들었어요. 감사의 유익, 감사의 종류, 감사의 방법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실감이 나요. 감사가 중요하구나. 감사. 와, 감사해야겠다. 자, 한번 합시다. 야, 감사해야겠다. 야, 하지 말고 감탄해서 하는 거예요. 야, 감사하지 말고 남을 갖다가 감사한다고 찌르지 마시고 야, 감탄하는 거죠. 시작. 야, 감사해야겠다. 예,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가 아주 생활화되면 이거는 거저 좋은 약을 먹는 겁니다. 거저. 영양제 쓸어서 한 움큼씩 안 먹어도 기가 막힌 일을 보고 있는. 정말 전에도 어떤 해외 외국 목사님 보니까요, 그분은 감사가 정말 줄줄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식사하게 되죠. 아주 좋은 음식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다 감사 이분 따라다니면 감사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별로 안 해요. 저도 이거 끝이에요. 감사하다 하면 감자가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감을 많이 따드셔야 됩니다. 감사하게. 감사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감사. 근데 우리는 많이 좀 손해보고 있다고요. 마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미친 것 같고 네가 갑이고 나는 을 같아서, 또 특히 어린아이들 주면 정말 고마운데도 이러죠. 왜? 내가 너한테 감사해? 어린아이한테? 이런 묘한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린아이도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마운 일이니까. 감사하자. 자, 우리 감사합시다. 국정감사 말고요. 진짜 감사하자 이 말이죠. 감사합시다. 근데 감사가 뭐냐면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인류를 지금 위협하는 암들,
500여 가지의 암들,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건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이 감사의 위력을 좀 다이돌핀과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그냥 앞에 뭐든지 관계없어요. 앞에 어쩌고저쩌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형편, 처지, 환경 그잖아요. 그분은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공중 날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분도 오래 걸으시면 피곤하셨어요. 식사 안 하시면 시장하셨다고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 주위에는 다 열렬한 지지자만 모인 게 아니라 늘 감시하면서 틈만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쉴 새 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땅에 일 때, 그분은 우리가 달라. 그분은 무슨 걱정이 있어. 무슨 힘든 게 있어. 주님도 힘드신 것을 있었기 때문에 배 타고 할 때라 아마 잠깐 동안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똑같이 경험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뭘 감사하셨냐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걸 감사하시고 또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사의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이제 왼수들이 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이제 좀 배가 부릅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감사가 매우 선택적이에요. 조건적이다 이 말이죠. 조건 반사예요. 누가 주면 감사해요. 안 주면 서운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이신 감사는 그런 조건과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감사하신 거죠. 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또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주님이 감사할 이유였어요. 그러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조건을 붙여서 감사한 게 아닌가. 사실 오늘도 3가지 이하 쓰시느라고 고생하신 분 있을 텐데 이것도 안 쓰면 좋겠지만 훈련 차원에서 우리는 좀 감사를 뒤돌아보자는 데서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거 환경, 조건 다 관계없이 우리 주님같이 오늘 본문처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약이다. 이것처럼 좋은 약이 없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그 존 헨리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감사야말로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다. 감사는 최고의 진통제다. 감사야말로 최고의 항암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보석을 왜 숨겨두고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감사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 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 자, 감사는 그러면 무조건 반사. 감사는 무조건 반사. 아니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반사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사라는 거죠. 거기 뭐 무조건 감사나 무조건 감사나 반사나 비슷하네. 사는 사니까. 자, 감사는 무조건 반사. 예, 무조건 반사라는. 이 조건 반사라는 게 있잖아요, 몸에. 뭐 더워야, 추워야, 먹어야 이게 아니고 그냥 반사하는 그런 것 같이 감사도 무조건 반사가 돼야 한다고 한 것은 왜? 그야말로 최고의 항암제예요. 최고의 진통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이 본문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좋은 자식 주셔서 좋은 날씨 주셔서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관계없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거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미를 가지고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어요. 그냥 너희가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라 해도 될 텐데 왜 너희 마음으로 했을까? 너희 마음으로. 여기에 눈길이 머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할 때 진짜예요. 마음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 진짜라고, 진정이라고 이해하잖아요. 위로의 말도 저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할 땐 진정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마음으로, 다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게 심중이에요. 카르디아라는 깊은 마음, 속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 자원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첫 번째 눈에 띄었고, 두 번째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주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도 많이 쓰지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마치 아명어사 마패같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자. 마치 그렇게 갖다 끄집어 쓰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좀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은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 심령에 예수 이름을 모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봉사도 주 이름으로 봉사하라. 예수님 안에서 봉사할 때 그때 무슨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할 때, 말씀할 때마다 함께 생각하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을 수 있지?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게 좀 이상해.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처럼 써놓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나? 예수 이름 써놓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뜻인가?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달리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무릎 꿇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감사를 훈련시키느라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헌금봉투 준비하세요, 이럴 때 감사하시고, 이럴 때 감사하시고, 코 깨져도 감사하시고, 엎어져도 감사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이건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을 때,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의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에 참을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주님 멍에가 가볍다고 했을까? 왜 그의 계명이 가볍다고 했을까를 전에도 잘 이해가 안 갔던 말씀드렸는데, 이젠 참 깨달아져요. 왜 여러분 주님 말씀이 좀 가벼우십니까? 쉽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져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이 턱 막히게 부담스러운 말씀처럼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 당연하지. 그럼 이렇게 느끼십니까? 우리는 되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무상 계명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용서하라.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근데 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실 때 그는 얼마 안 가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죄를 다스려라 했지만 가인은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 자기의 죄성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짓겠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온전한 방법이지, 주님, 나 앞으로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 뭐냐면 나는 꼭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전에 정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뭘 감사해야 되냐?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감사해야지. 마치 꼭꼭 찝듯이 그렇게 저도 배워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요.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항상이란 말이 쉽지 않았던 우리 과거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렇게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하려고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자연스럽다 이 말이죠.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 이 말. 당연하더라 이 말이죠. 올해는 연희의 감사회와 달리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까지 왕창 만들어내는 이적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 스트레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그건 덤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아주 왕창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 감사에 있다 이 말이죠.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는 말이 참 새롭습니다. 와. 김우신 박사 말 들으면, 그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일했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 인도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가장 말 안 듣는 게 한국 사람들이더래요. 환자로서는 어쩜 그렇게 고집이 센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참 말을 잘 듣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 암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죠?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고 한숨 내쉬고 따윈 꺼지고 이제는 나 죽었구나. 날짜 계산 며칠 남았나. 두무불출하고 다 전화 끊고 골방에 있습니다. 한숨 쉬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암이라고 진단하면 암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파한답니다. 나 암이래. 나 이런 암이래. 같이 만나. 먹자.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한대요. 안 먹고 죽었다. 의사마저도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가지고 그래 친다는 거죠. 암으로 죽는 것보다도 결국은 몸이 쇠약해하고 폐렴 때문에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거꾸로 간다는 걸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래? 암 만성병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를 경험한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암도 관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관해가 뭐냐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적들을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찍어보면 암세포 분명히 있는데 기능을 못해요. 있으나만 나요. 마치 장기 하나 있는 것처럼 그냥 암이 있지만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전까지는 기적이라고 했었는데 점점 그 기능이 밝혀진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고 더 큰 스트레스로 숨도 못 쉬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죠. 감사와 스트레스는 적군들이에요. 감사의 적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적은 감사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일부라도 감사하시고,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일부러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평안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자유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그냥 자유해요. 병 나으려고 고생 애쓴 게 아니라 병이 낫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요, 신약 성경의 말씀, 모든 계명에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걸 울타리 안에서 들어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무거운 말씀들이고 힘들어요. 하나도 감당이 어려운데 이 말씀도 저 말씀도 그 말씀도 자꾸 자기를 하니까 숨못쉬게. 그래서 뭐라냐면 이거 새 율법이네. 율법에 해방됐다니 또 율법을 나에게 지우네? 라고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주의 말씀은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체험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세요. 그 뭐냐면 나를 부인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하는 그때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외출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지란, 여러분 보세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기가 실컷 젖 먹고 걔가 저 젖 먹었지,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운동해야 되나? 옛날고 배워야 되나? 근데 내 운동 어떻게 하지? 누구 지나가네? 내 색시감인가? 나 결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때는 애가 아니에요. 걔는 이상한 기형아입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라는 것은 이미 너 다 컸구나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엄마 나 어떻게 커야 돼? 다 컸어. 그만 커. 다 컸네.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버릴 때, 그걸 떨쳐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란 도구를 손에 들고 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분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될 뿐이에요. 그분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가면 될 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오늘 본문의 설교 본문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제목일 수 있어요. 어떻게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감사할까 말까인데. 네,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몸까지도 변화시키시고 다이돌핀이 왕창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도 알지 못한 사이에 병에서 자유하고 마음도 평안이 있고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합시다.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영적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도록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날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가 평안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또 두려움을 떨치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그리고 감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감사함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편한 것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그냥 눈에 안 보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도
다이돌핀이라는 놀라운 호르몬이 배출됨으로써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 몸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의 말로 최고의 항암제라는 것 우리도 함께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